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8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33절까지 18장 1절부터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고하나이다. 아브라함이 또 고하여 가로되 거기서 4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4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내가 감히 내 주께 고하나이다. 거기서 2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2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해봅시다.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99세에 나타나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름을 갖기 열국의 아버지 또 열국의 어미라는 뜻을 가진 아브라함과 사라로 바꾸어 주시며 언약의 우선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다시금 두 천사들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사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약속과 함께 이제 장차 소돔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전에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말씀들을 복습해 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99세,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낳은 지 13년 뒤에 이 기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알겠습니까? 어찌 보면 이스마엘을 낳은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 것이고 또 믿음을 연단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할 때 인내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약속을 성취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100세의 나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무슨 뜻이요? highest father. 이거 높은 아버지 혹은 큰 아버지라고도 하는데 여하튼 그런 이름을 아브라함, 헤트가 들어가죠. 로아흐, 하나님의 숨결, 성령을 상징하는 성령의 사랑으로. 또 그 뜻은 뭡니까? 열국의 아버지. 할렐루야. 자식도 없는데 열국의 아버지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건 이건 여러분 믿음이 아니요. 응? 눈에 보이는 거 누가 못 믿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에 잡히는 건 없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될 줄로 믿어야 믿음이요.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요. 여러분 믿습니까? 무조건 믿으면 안 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옛날에 주신 약속? 구약. 예수님을 통해 다시 주신 약속?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 성육하신 말씀이라고 요한복음에서는 설명합니다. 여러분 무조건 믿지 마시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그러니까 덮어놓고 믿지 말고 항상 성경을 펼쳐놓고 그런 거 하여. 어떤 분이 댓글을 다시 하더라고 휴거에 대해서. 어디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들었는지 그냥 그리스도인 가운데 일부 사람만 휴거되고 나머지는 또 나중에 휴거된대. 그런 게 어디 있어? 정말 그런지 성경을 통해서 살펴봐야 돼요. 내가 성경을 모르니까 이단들한테 넘어가는 거지. 여러분 진패를 모르니까 자꾸 위패에 속는 거 아니야. 매일 성경 좀 보십시오. 그런 거 하여 베레아 교인들처럼 말씀을 상고해야 여러분 흔들림 없는 믿음, 말씀을 믿어야지. 다른 거 믿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종교인이지. 목사를 믿고 세상을 믿고 철학을 믿고 열심히 믿습니다 하는데 보니까 성경 말씀하고는 상관없는 걸 믿어. 한국교회가 뿌리가 약하다고 그러잖아. 믿음의 컨텐츠가 뭔 줄 몰라. 믿습니다. 믿으면 좋지. 그렇게 평생 믿어봐. 하나님 책임지나. 하나님은 말씀밖에 책임을 안 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상고하고 그 말씀을 알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 말씀을 믿어야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게 없어도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역사가 됩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튼 열국의 아비가 될 수 있다고 믿고 또 90세의 나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사라. 할렐루야. 사례는 프린세스예요. 그냥 공주, 사랑받는 공주. 본래는 그 이름의 그 뜻이 그건데 거기에 헤트, 하나님의 숨결 성령을 상징하는 그 헤트를 더해서 사라라고 하나님 칭하셨는데 그거는 the princess, 다른 말로는
모든 열국의 어머니가 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뭐 자식을 낳아본 경험도 없는 여자인데 어떻게 보면 웃기죠? 세상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웃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라도 웃었어. 기가 막히지.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뒤에 한번 좀 살펴봅시다. 알겠습니까? 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이제 장차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이삭. 뜻이 뭐예요? 웃음이지.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그러니까 웃음이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냥 기가 막혀서 웃는다는 뜻도 있지만 큰 기쁨의 웃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원래는 기가 막혀서 웃었는데 믿음이 없어서. 근데 그 웃음이 뭐로 바뀌었어? 기쁨의 웃음으로. 할렐루야. 믿습니까? 언약의 우선이에요. 기적의 자녀요. 하나님의 말씀의 창조의 능력이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이삭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언약의 우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육신의 생각을 따라 낳은 자식이니까 육식의 자녀라고 하는 거고. 이해가 되시죠? 예. 그리고 언약의 표식으로 할례를 행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이 언약을 주신 바로 그날에 할렐루야. 그와 함께 이스마엘과 그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 수백 명이 됐던 걸로 아는데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그리고 온전히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대충 순종했던 사람인데 이제 아브라함 믿음이 조금 성장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미루지 마십시오. 해봅시다. 즉각적으로. 온전히 순종하자. 주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나한테 좀 기분이 좋은 말씀만 하지 마시고 순종하지 마시고 어떨 때는 좀 하기 싫은 것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믿음이요. 알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온전한 믿음을 가져라. 이게 핵심이요. 지난 설교의 주제인데. 이런 온전한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언약의 우선인 이삭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온전한 믿음이란 뭐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의심치 않고 믿는 믿음. 우리에게도 언약을 주셨잖아. 무슨 언약? 다시 오리라. 할렐루야. 그 언약을 우리가 의심치 않고 믿는 믿음.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우선,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지만 우리에게는 누구요? 약속하신 그분 누구요? 예수님이시지.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 자, 이제는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들을 하나씩 좀 살펴봅니다. 먼저 1절 한번 봅시다. 1절, 2절 시작. 예,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시 한번 마물의 상수리 숲을 여기 어디요? 아브라함이 장막을 치고 지낸 곳 아니에요. 헤브론 마물의 상수리 숲을. 예, 아브라함의 일생 가운데 가장 오랜 동안 이렇게 머문 곳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아무튼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 만에? 18장에도 나오잖아. 18장에서 한번 찾아오시고 17장에도 한번 찾아오셨죠? 그때는 13년 만에 찾아오셨는데 17장 이야기고 그 사건 이후에 또 찾아오신 거 얼마 만에? 얼마 만일까요? 오래지 않은 시간에 찾아오신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17장에서도 뭐라고 했어요? 내가 사라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18장에서도 사라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아직 잉태가 안 된 거예요. 아직 잉태가 안 된 겁니다.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는데 아직 잉태가 안 됐어. 그러니까 여러분 길어봤자 2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짧은 기간에 다시 찾아왔어. 뭐 뒤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사실은 17장에 찾아오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기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여러분 구약에서 현현하신 크리스토퍼니 성자 하나님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무튼 17장의 사건이 있은 지 채 2달이 안 된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사라가 잉태 안 됐어. 응?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내년이면 나와야 돼. 기한이 차면. 이때 잉태된다 할지라도 벌써 10개월인데. 예. 그렇게 따지면 한 2달 만에, 2달이 안 되는 그 짧은 기간에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언약의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1절부터 8절까지는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장막을 치고 지내던 아브라함이 오정쯤에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형상으로 찾아오신 천사들과 2명의 천사하고 한 분은 누구요? 계속 여러분 여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둘은 천사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돔성을 갈 때는 누구만 갔어? 천사 2사람만 갔지. 3사람이 찾아왔는데 아브라함 만나고 하나님은 떠나시고 성자 하나님은 떠나시고 둘만 가가지고선 소돔성을 돌아보고 심판을 내린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무튼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온 천사들과 성자 하나님을 대접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처음 왔을 때는 이 천사들인 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대화를 나누고 모습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과 천사들인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했다. 예.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이 3사람들을 평범한 나그네로 여기고, 그러니까 여러분 중동 지역에는 뭐 여관이 있거나 식당이 있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아주 마땅히 해야 될 도리로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걸 아는 사람 아주 못된 사람으로 여겨요. 그렇지 않으면 이 나그네가 길에서 지쳐가지고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음식을 대접하고 쉬게 해주고 또는 잠자리를 대접하고 이것이 여러분 이 중동 지역에서의 그 풍습입니다. 아무튼 본능적으로 이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의 천사들을 대접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예. 또 1절에 보니까 이 3사람을 만난 시간이 1절 다시 봅시다. 시작. 예. 언제쯤에 만났어요? 예, 이 오정쯤이 히브리어로는 케홈 하염이라고 되어 있는데 더운 시간에, 더워지는 시간에, 더운 그때에. 그러니까 여러분 중동 지역에서는 더우니까 낮에는 힘들어. 돌아다니기 힘들어요. 성지순례 가서도 대낮에 마사단가에 갔는데 너무 힘들더라고. 그늘은 또 시원해. 습기가 없어가지고. 아무튼 이 시각은 아침에 보통 일을 해요. 이른 아침 해가 뜨고 나서부터 일을 하고 나서 이제 11시나 12시쯤 되면 더워지잖아. 이때는 식사를 하고 잠을 잔다든지 휴식을 취합니다. 더위를 이기기 위해서. 또 해가 좀 이렇게 뉘엿뉘엿하면 그때 또 다시 일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 시각이 바로 아침 일과를 마치고 해가 뜨거워지면서 식사와 함께 휴식을 갖는 시간인데 이때 장막문 앞에서 쉬고 있던 아브라함이 범상치 않은 나그네들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이후로 3사람 가운데 둘은 소돔성을 살펴보기 위해 간 천사들이라고 그렇게 19장 1절에 소개하고 있고 마지막 한 사람을 향해선 아브라함이 여기 3절에 보니까 내 주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 한번 봅시다. 시작. 아도나이.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인 걸 알아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13절부터는 이분을 여호와라고 계속 소개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크리스토퍼니, 현현하신 구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성자 하나님이다. 그래서 17장에는 성부 하나님이, 또 18장에는 성자 하나님이.
이 2달이라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방문하셔서 다시금 이삭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다시 확인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 오늘 본문의 사건을 정리하면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이 뜻하지 않은 시간과 뜻하지 않은 장소에서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앞으로의 휴거 사건도 그럴 겁니다. 우리가 뜻하지 않은 시간과 장소에서 누구를 만나?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준비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언제든지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뜻하지 않은 순간에 만났지만 준비된 모습으로 영접했어. 할렐루야. 평상시 준비했으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오늘에야 주님 오실 수 있어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어제는 어제 올 줄 알았어. 오늘은 오늘 올 줄 알고. 급하게 돌아가잖아, 세상이. 그레이트 리셋 그래가지고 얘네들도 뭐 날리고, 코로나 사태 이후로. 신났지?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여러분 세상을 주관하도록. 왜? 심판하시기 위해서. 심판하기 전에 택한 백성들을 데려가십니다. 다음 주 설교하겠지만 소돔성을 심판하기 전에 누굴 데려갔어요? 그래도 현찮지만 롯과 그의 가족들을 옮겨 놓으신 다음에 심판하셨어요. 이게 여러분 휴거의 사건의 예표예요. 의인을 어떻게 악인과 함께 심판합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깨어납시다. 해봅시다.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렇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밭에서 일하다가 남자들이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지고 그렇잖아요. 또 2 여자가 함께 매를 갈다가 맷돌. 왜 맷돌을 갈아요? 저녁 준비해야지. 식사 준비해야지. 밀가루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빵을 구워야 될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뜻하지 않은 시간과 장소에. 여러분 그날과 그 시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항상 준비해야 돼. 왜 그날과 그 시를 알려주지 않습니까? 항상 깨어 있으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항상 깨어서 준비하라고 주님께서 그날과 그 시를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뭐 그날과 그 시를 알겠다. 이게 이단이요. 대표적인 게 답이고. 그러니까 항상 준비된 모습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휴거됐어? 맷돌질 하다가 부엌에서 식사 준비하다가 그렇죠? 밭에서 갈다가 쟁기질 하다가 직장에서 일하다가 담임선 교회는 뭐라고 했어? 어떻게 했어? 흰 옷 입고 위에서 찬송 부르다가 휴거 못했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평상시와 똑같이 행동하되 그러나 언제든지 주님이 오시면 이 아브라함처럼 영접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자 하나님 어떻게 영접해야 되는지 아브라함이 보여줬어요? 우리도 그러면 됩니다. 언제든지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장소에서 괜히 또 죄 짓는 장소에 주님 만나는데요. 생각지도 못했던 시간에 벌거벗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가 아브라함처럼 오시면 즉각적으로 엎드려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3절부터 8절까지는 2 천사들과 함께 아브라함의 장막을 찾아오신 성자 하나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데 우리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도 이래야 합니다. 3절 봅시다. 시작. 예, 주님을 대접하는 것을 뭐로 여겼어? 은혜로 여겼어.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거. 이걸 특권으로 여기고 은혜로 여겨야 돼. 내가 뭐 주님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했다. 아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미 주신 것이 너무 귀한데. 그렇죠? 은혜로 여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도 뭐 러시아 선교사로 갈 때 뭐 선교국장에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나. 가시면 고생하실 터인데. 그렇죠?
그러나 고생도 특권이라고. 은혜인 거예요. 아무나 선교사 갑니까? 그렇죠? 아무나 주님을 이렇게 영접하고 대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겠어? 은혜로 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기회를 주셨을 때, 내가 뭐 주님을 위해서 이걸, 아니요. 은혜로 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무슨 은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 섬기는 게 은혜예요. 이게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그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6절, 7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여기 급히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와. 급히 장막으로 들어가서, 야, 좀 떡 좀 만들어라. 빵 좀 구워라. 빵 좀 구워라. 예? 또 종들에게 달려가지고서, 야, 여기 송아지 가지고 빨리, 급히. 여러분, 급히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천천히 해야 할 일이 있고, 어떨 때는 급히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 여러분 열매를 맺기까지 천천히 기다려야지. 매일같이 쳐다본다고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때가 돼야지. 그건 시간이 필요한 거고, 오늘 이렇게 정말 나그네 아니에요. 지나가는 겁니다. 급히 하지 않으면 이 기회를 놓쳐요.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급히 할 일은 급히 하고 천천히 할 일은 천천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급히 해야 할 일이 있어. 회개하라? 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시면 하고 싶어도 못해. 그렇죠? 이 작년에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고 세상이 급변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6월 달인가 6월 말 6월 28일부터 제가 설교를 시작한 것 같은데 요한계시록을 다시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4월 달까지 거의 한 10개월 동안 40일 강으로 이렇게 끝냈는데 사실은 그때 뭐 설교할 때부터 책을 내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휴가 사건이 일어나고 7년대 환란이 시작되면 제일 필요한 책이 뭐예요? 봐야 돼요. 뭐 휴가 될 사람은 상관없지만 휴가 될 사람도 보면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새로워지니까. 그래서 뭐 4월 달에 4월 초에 설교가 끝나고 나서 좀 책을 내려고 조상현 선교사님이 책 내는 뭐 그 루트를 잘 아시니까 좀 책을 좀 빨리 좀 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이 양반이 또 느긋해. 예? 아, 책은 그렇게 빨리 내면 안 된다고. 뭘 빨리 내면 안 돼. 빨리 해야지. 뭐 좀 내용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오타도 좀 잘 수정해가지고 천천히 내자고. 그래서 그랬지. 나는 오늘이라도 주님 오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세상이 급변하는 거 보지 않았느냐. 제가 옆에서 그냥 서둘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7월 달에 책이 나올 수 있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천히 해야 할 일이 있고 급히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지금은 자다가 깰 때고 급히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으면 기회가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지나가면 붙들고 싶어도 못 붙드는 거예요. 오셨을 때 영접해야 돼. 급히 해야 합니다. 해봅시다. 급히 해야 한다. 예, 또 세 번째 여기 보니까 뭘 대접합니까? 우리 6절 봅시다. 시작. 네, 여기 보니까 고운 가루.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게 맷돌에 대충 갈아가지고 떡을 만들어요. 거친 떡이지, 빵이지, 빵. 근데 고운 가루는 것은 이거 여러 번 가는 거예요. 고운 밀가루가 되게. 그래가지고 뭐 팬케이크처럼 아주 고급스러운 빵을 만들어서 대접한 겁니다. 할렐루야. 급히 했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7절도 봅시다. 시작. 예, 송아지. 송아지 요리는 지금도 여러분 최고급 요리인데
가진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할렐루야. 급히 했지만 최상의 것을 가지고 대접을 했습니다. 해봅시다. 최상의 것을 가지고 대접했다. 하나님께는 이렇게 최상의 것을 드려야 합니다. 뭘 드리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첫 열매를 드려라. 초실절이라는 절기도 있지만 첫 열매, first fruit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예요? 가장 먼저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게 첫 열매예요. 여러분 11절 할 때도 쓰고 남은 거 드리면 안 돼요. 먼저 띄워서 가장 좋은 것을. 그 first, 두 번째 의미는 최고의 것이에요.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급히 했지만 최상의 것을 가지고 첫 열매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또 여기서 한 가지 더 흥미로운 것은 7절과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주의 천사들에게 송아지 고기를 대접하면서, 그러니까 빵과 송아지와 함께 또 뭘 대접합니까? 우리 8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송아지 고기와 함께 뭐를 같이 대접했어요? 이게 재미난 게 뭐냐면 이게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지키는 음식의 규례, 그걸 뭐라고 하죠? 이슬람은 할랄이라고 그러고 유대인들은 코셔라고 합니다. 코셔. 음식에 관한 규례예요.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들. 그래서 뭐 물고기도 비늘과 지느러미가 이거 함께 있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향어 보면 어떻게 생겼어요? 이스라엘 향은 이스라엘에서 자기들이 먹으려고 잉어를 개량한 거예요. 근데 비늘이 많으면 어떻게 돼? 요리하기 힘드니까. 근데 비늘을 다 없애버리면 못 먹어. 그러니까 조금만 남겨놨어. 몇 개 붙어 있잖아. 향어 보셨어요? 그래서 만들어낸 거예요. 머리를 굴려가지고. 비늘은 좀 남겨놔야지. 근데 비늘 제거하려니까 힘드니까 조금만 남겨놓은 거예요. 조금만. 그렇게 개량한 거예요. 예. 그게 향어예요. 여하튼 뭐 이렇게 음식 규례를 지키려고 했었는데 잘 들으세요. 이 코셔의 규례 가운데는 고기를 우유나 버터와 함께 식탁에 내지 못하게 돼 있어요. 여긴 됐잖아.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13절에 보면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고기하고 우유로 만든 치즈나 유제품을 함께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 농담 아니에요. 맥도날드에는 치즈버거 없어요. 진짜예요. 치즈버거 없습니다. 가이드가 제일 먼저 그 얘기부터 해요. 네. 그것 때문에 그래.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이 말씀은 그 뜻이 아니에요. 치즈하고 뭐 고기하고 같이 먹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 둘을 같이 잡아가지고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는 살려둬라. 새끼를 먹든지 애미를 먹든지 자비를 베풀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걸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거기다가 자기들의 규례를 붙여가지고 본래의 뜻하고는 좀 상관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코슈하고는 다르잖아. 그렇잖아. 버터 우유하고 송아지 고기를 같이 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뭐 안식이라고 하는 규례들을 얘네들이 만들었어. 안식일은 왜 주셨어요? 쉬라고 주는 건데.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고 이 안식일의 규례 한 38가지가 되는데 자세한 것들 못 들어가면 또 복잡해. 뭐 몇 킬로 이상 가면 안 되고 또 뭐 불은 끌 수는 있지만 킬 수도 없고 아무튼 그래. 아무튼 복잡해. 이 규례 때문에 안식일에 쉬지를 못해. 그 예수님이 답답해서 그랬잖아요. 야, 너희를 위해서 안식일을 줬는데 왜 안식일에 종이 되었느냐 하잖아. 쉬라고 주셨는데 안식일 규례 지키다 보니까 쉬지를 못해. 이 코셔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본질적인 뜻을 왜곡하면 오히려 말씀을 거역하는 자가 돼요. 예수님을 비판해 바리새인들이. 그렇잖아. 쉬라고 줬는데
이상한 규례 만들어 쉬질 못해. 혹시 범할까? 꼼짝도 못하지. 가만히 집에만 있어야지. 미련한 거 아닙니까? 이 코쇼도 마찬가지. 아브라함은 상관없이 먹었어. 지금은 못 먹어. 지들이 만들어 놓은 규례 때문에. 웃긴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의 본 뜻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렇지 않고 사람들이 만든 규례,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한 그 대표적인 게 탈무드요. 탈무드. 쓸데없는 규례들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신앙을 종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율법주의라는 종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율법주의자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알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코쇼의 규례를 어겼다. 아브라함뿐 아니라 예수님도 어기셨다. 코쇼는 주님의 말씀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안식이라는 규례도 그렇지 않다. 말씀의 본질적인 뜻을 우리가 깨닫고 거기에 순종해야 된다. 이해가 되시죠? 예. 자, 네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살피면 아브라함이 손님을 맞이하고 음식을 준비하는 일뿐 아니라 손님들이 식사를 하는 동안 그 옆에서 직접 수종을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 한번 봅시다. 시작. 네, 나무 아래 모셔 서서 식사하는 동안 웨이터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손 대접하는 것이 중동 지역의 아주 미덕이고 문화라고 하지만 아브라함처럼 많은 종들을 가진 사람들은 식탁에서 수종드는 일만큼은 종들에게 맡기는 것이 상례입니다. 아브라함은 안 그랬어요. 섬기는 것이 습관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해봅시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든 제자들이 가만히 있을 때 스스로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야, 인자는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할렐루야. 너희도 그렇게 해라. 섬기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섬기다가 부지 중에 천사들까지 섬긴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해봅시다. 섬기는 자가 되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낮은 사람은 목사예요.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입니다. 말씀으로 섬기는 거고. 그 다음에는 우리 교회는 없지만 권사장로님들이고, 그 다음에 집사고, 가장 높으신 분이 세신자예요. 섬김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이게 뒤집히면 안 돼요? 요즘 교회들 보면 그냥 교회 주신 직분을 계급으로 여기는데 개념이 없는 거예요. 성경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모든 직분은 serve, 섬기라고. 아브라함이 섬겼듯이, 예수님이 섬겼듯이 우리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가장 높은 분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가장 돌봄과 섬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직분을 계급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그건 유교의 문화지 기독교의 문화가 아니에요. 응? 섬김의 직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흥미로운 것은 아브라함이 두 천사들과 함께 성자 하나님을 모시고 식사를 한 것이 어디입니까? 8절 한번 다시 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나무 아래. 무슨 나무일까요? 마물의 상술의 숲이니까 상술이 나무지. 굉장히 커요. 우리나라 참나무도 크지만. 참나무예요, 참나무? 굉장히 큽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지역에서 크는 나무들 가운데 아마 제일 클 거예요. 저거 외에는, 레바논의 향나무나 이런 거 외에는 굉장히 커요. 그리고 그늘을 만들어주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12장을 강의할 때 살펴본 것처럼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이 장막을 치고 대부분의 생애를 보낸 곳이 바로 세겜 땅에 있는 모래 상수리 나무. 그렇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브론 땅 마물의 상수리 숲을
할렐루야. 해봅시다. 상수리 나무 근처에 장막을 쳤더라. 그래서 여러분 모래 상수리 나무 할 때 이 모래라는 단어는 가르침이란 뜻, 가르침을 주는 나무. 할렐루야. 그리고 마무리할 때에 이 마무리는 힘이란 뜻이에요. 우리에게 힘을 주는 나무. 할렐루야. 교훈과 힘을 주는 나무. 이 나무가 뭘 상징합니까? 십자가를 상징해요.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과 두 천사가 식사를 했어요. 뭐 같아요?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여러분, 두 사건이 다른 점이 있다면 아브라함은 상수리 나무 아래서 성자 하나님께 떡과 고기와 버터와 우유를 대접했습니다. 2000년 뒤에는 예수님이 나무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살과 피를 반도 안 끝났는데 큰일 났네. 아무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성자 하나님을 나무 밑에서, 나무 아래서 접대했는데 2000년 뒤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나무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살과 피를 내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예.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넘어갑시다. 예.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오늘 8절 다시 한번 봅시다. 8절 시작. 여기 보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성자 하나님과 천사들이 아브라함이 대접한 음식을 실제로 먹었어요. 해봅시다. 실제로 먹었다. 그냥 유령처럼 겉모습만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육신을 갖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천사들도 육신을 갖고 온 거예요. 필요한 천사들도 육신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타락천사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어지는 19장 5절에 보면 이 천사들이 소돔성을 찾아갔을 때에 소돔 사람들이 롯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들 내어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소도마이트 한다는 얘기예요. 성관계를 맺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천사는 여러분 필요하면 육신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에요. 타락천사들이지. 성적인 관계를 맺어서 태어난 특별한 하이브리드 인간이 있죠. 그게 뭐예요? 그렇죠. 다른 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천사들도 필요하면 육신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못해요. 하나님이 엄히 심판하셨기 때문에. 유다서에서 바로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네피림의 사건은 뭐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이게 뭐 아벨의 우선이다 아니요. 셋의 우선이다 아니요. 믿음의 우선이다 아니요. 천사들입니다. 천사들과 사람의 딸들 둘 사이에 성관계를 맺고 태어난 존재가 바로 네피림이라고 하는. 그래서 네피림 보면 뭐 장대한 것들은 뭐 수십 미터까지 키가 큰 것으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 종족 자체가 다 사라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네피림들을 다 진멸하시고 순수한 인간의 혈통을 지켜내기 위해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사들은 육신을 가질 수 있어요? 성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성경 말씀을 부정하면 안 돼요. 천사들은 그 영적인 존재인데 그 영적인 존재 안에 육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도 구원받게 되면 영적인 존재지만 육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게 부활의 몸이죠. 이해가 되시죠? 네. 일단 성경적인 분명한 근거가 있는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좀 잊지 않길 바랍니다. 자, 이제 9절부터 15절까지가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수태고지하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17장에 와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여기 18장에서는 특별히 사라에게, 물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사라에게 말씀하신 거지만 다시금 수태고지, 내년에 기한이 되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말씀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도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요셉에게. 오늘 본문도 이렇게 그 사건하고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삭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14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니까 이때는 아직 사라가 잉태하지 않은 거예요. 17장에서는 이미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때까지도 아직 잉태를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간이 길어봤자 2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때 바로 잉태를 했다 할지라도. 이해가 되시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7장의 사건과 18장의 사건 사이에는 약 2달간의 시간이 흐른 것으로 추측되는데 2달 만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셨어. 왜? 믿게 하려고. 그렇죠? 여러분 언약의 자손을 주신다는 약속을 총 몇 번을 주십니까? 12장에서 처음 부르실 때, 13장에서 롯과 헤어졌을 때, 그리고 15장에 피와 언약을 맺을 때, 17장에 성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13년 만에, 그리고 2달 만에 다시 나타나셔서. 왜? 반복해서 말씀합니까? 믿으라고. 그렇죠?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실 때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라. 인간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게 하려고 반복해서 이삭을 준다는 말씀 벌써 5번째예요.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믿으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두 번 말씀하면 믿어야지. 안 믿으니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언약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인치듯. 아무튼 믿음이 안 생기면 자꾸 하나님 말씀 보고 들으세요. 그래야 믿음이 생깁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지 2달 만에 성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장막에 다시 찾아와 아들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자 장막 뒤에서 이 이야기를 듣던 사라가 웃었다라고 말씀합니다. 11절 12절 봅시다. 시작. 사라에게 직접 주신 말씀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다시금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니까 사라가 뒤에서 듣다가 기가 막혀가지고 웃은 거예요. 응? 여기 경수가 끊어졌다. 이미 가임기가 끝났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 어찌 낙이 있으리요. 이건 여러분 성관계를 묘사하는 어떻게 보면 좀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간접적인 표현입니다. 아이고 100살 먹은 노인네 하고 나하고 무슨 낙이 있다. 기가 막히지. 응? 남사스럽기도 하고 어이도 없고 결국엔 믿음이 없어서 웃은 겁니다. 해봅시다. 믿음이 없어서 웃었다. 부창 부수죠? 아브라함도 참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때 웃었어. 어떻게? 그냥 엎드려서 깔깔댈 만큼 웃었어. 기가 막히니까. 하나님이 야 이름을 사라라고 지어라 그랬지. 아니 사라가 아니라 이삭이라고 지어라 그랬지. 근데 이번에는 성자 하나님이 찾아와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주니까 야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라 그러니까 이 사라가 또 기가 막혀가지고 이번엔 낄낄대고 못 웃고 피식 웃은 거예요. 주님께서 왜 웃냐 그랬더니 안 웃었어요. 무서우니까. 웃었다 그랬지. 이삭이다.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나는 불가능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그래서 14절이 그 말씀이에요. 14절을 봅시다. 14절. 시작. 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90 먹은 노인네도 아들을 낳습니다. 90 먹으신 분 안 계시죠?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왜 이렇게 좋아해? 아무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네.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 주신 약속을 우리가 농담으로 여기면 안 돼. 네? 하나님 말씀하시면 됩니다. 롯의 사이들도 뭐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소돔성이 심판받는다 그랬을 때 그걸 어떻게 여겼어요? 농담으로 여겼다. 같이 죽었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사람의 말은 농담으로 여길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역사가 돼요. 알겠습니까? 예. 자, 이제 16절부터 21절까지는 아브라함에게 대접을 받은 두 천사가 이제 본래 어디로 가고 있었어요? 소돔성으로 가고 있었지. 소돔성으로 길을 계속 가다가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대접을 받은 거예요. 본래는 어딜 가려고 아브라함의 장막 의도가 있긴 있었겠지만 어찌됐든 본래의 목적지는 소돔성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세 사람 가운데 두 천사는 소돔성으로 가고 또 성자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소돔성을 심판하실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아, 내가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속이겠느냐, 숨기겠느냐.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택함 받은 아브라함인데 어떻게 내가 아브라함에게 비밀을 숨기겠느냐. 할렐루야. 16절 17절에 나와요. 한번 봅시다. 시작. 예, 그러니까 두 천사는 소돔성을 향해서 길을 계속 가고 여호와와 이렇게 성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이제 둘만 남은 거예요. 둘만 남았을 때에 뭐라고 하십니까? 17절 시작. 예,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해봅시다.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지금 뭘 하려고 하고 있어요?
소돔성을 심판하려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알려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 구체적인 내용이 20절, 21절에 나오는데 봅시다. 20절, 21절 시작. 예, 소돔과 고모라의 죄에 대한 부르짖음, 그렇죠? 억울하게 여러분 그렇게 죄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그 피가 울부짖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가서 보겠다. 이 바벨탑을 심판할 때도 내려오셔서 보셨죠. 먼저 살펴보시고 선자를 보내서 경고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예, 그것을 내가 살펴보고 심판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근데 이 소돔성을 심판하실 계획을 누구에게 왜 알려주셔요? 그 앞에 보면 나옵니다. 너는 특별히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해봅시다. 택한 백성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겠다. 할렐루야.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뿐 아니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세상을 심판할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에요. 여기 보면 누가 알려주셨어? 성자 하나님이. 알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의 수신자가 누구예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1장 4절. 그 요한계시록이 뭐로 시작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장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누구에게? 교회에게.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내가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어찌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숨기겠느냐? 그래서 알려주신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근데 왜 안 봐? 봐야 돼요.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아브라함처럼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죠? 심판이 내리기 전에 우리도 기도로 하든 전도로 하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알려주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소돔성을 심판할 계획을 미리 알려주신 겁니다. 왜? 중보하라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뭐라도 좀 해보라고. 우리에게도 알려주셨어요. 장차 뉴월드 오더, 저 그리스도의 나라의 땅이 임하고 인과 나팔과 대접의 재앙으로 세상이 멸망이 일어날 겁니다. 장망성이요. 어떻게 해야 돼? 불쌍하지 않아요? 전도해야지. 중보하고. 그러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왜 안 봐? 택한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아니요. 알아야 우리가 기도하고 알아야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지막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했을 것 아니요. 왜 외면합니까? 하나님 주신 그 비밀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들을. 일로 책망받을 거예요. 한국교회는. (10년) 전에도 제가 설교를 올렸는데 요한계시록 구체화되고 있잖아요. 지금 뉴월드오도 뭐 그레이트 리세션이 지네들 세상 만났다고 지금 난리 아니에요. 난리. 여러분 페이스북에 그 원래 그 법원명이 메타예요. 메타버스 들어보셨죠? 근데 메타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1장은 서론이고 2장 3장은 교회 시대. 그리고 4장 1절에 이때부터 여러분 교회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천상으로 옮겨져요. 휴거의 사건. 그때 여러분 2일 후에라는 단어가 4장 1절에 나와. 메타타우타. 메타라는 것은 후에라는 뜻이에요. 메타버스는 메타 유니버스.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교회 휴거되고 나서 이 땅이 어떻게 변합니까? AI 컴퓨터가 사람들의 뇌에다가 칩을 넣고 사람들을 노예로 만드는 메타타우타. 메타버스의 세상. 뉴월드 오더예요. 그래서 몸속에 칩을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 뇌에다. 매트릭스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건 누가 창조한 세상이요? 하나님 창조한 세상이 아니에요. 루시퍼가 창조한 세상이고 그곳에 실은 AI입니다. 여러분 페이스북의 법원명이 메타예요. 메타 주식회사의 메타. 20년 전에 여러분 회사를 설립할 때부터 그걸 기획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명칭을 바꿨잖아요.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인스타그램도 메타로. 로고가 뭐예요? 메비우스띠 아니면 인피니트. 이게 뭐예요? 여러분 타로 좀 봐봐. 거기 보면 마법사가 이걸 딱 들고 있어. 또 다른 세계예요. 이게 메타버스의 세상이고 매트릭스의 세상이에요. 그곳에는 여러분 영화 매트릭스 보셨죠? 사람들이 다 노예요. 집 박아가지고 AI를 그 신으로 섬기면서 그런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 일을 막으시려고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메타버스의 세상은 여러분 사탄이 만든 겁니다. 666 사탄. 근데 무슨 메타버스 교회 그 사기꾼들이요. 거기 선지자들이요. 메타버스의 세상은 여러분 하나님의 세상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세상. 마귀가 만든 세상입니다. 알려주셨잖아요. 그런 세상이 온다고. 알려주셨잖아요. 사람들의 몸속에 다 칩을 이식하고. 그걸 받지 않으면. 왜 이마에 바꿨어? 여기 뇌에다가 칩을 심는다는 거예요. 메타버스의 세상으로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기 위한. 그거 좀 꺼려지는 사람들이 여기 하고. 출발점이요. 그냥 내버려두면 사람들이 다 매트릭스의 세계에서 사탄 마귀의 종이 될 걸 아시고 그 일을 막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겁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더 이상 무슨 증거를 보여줍니까? 그렇죠? 이미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여러분 그레이트 리셋 그렇지 단추를 새롭게 누른 거예요. 그레이트 리셋. 위대한 리셋. 새롭게 한다. 컴퓨터 이렇게 리셋하잖아. 이게 뉴월드 오더예요. 메타버스의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거기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노예예요. 피라미드 맨 하층. 그걸 막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급히 알려야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22절부터 33절까지는 소돔성을 심판하기 위해 가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은 아브라함이 이제 소돔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중보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이 심판받는다고 했으면 그냥 방관하지 마시고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합시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나서야 합니다.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할렐루야. 예. 중보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아브라함은 23절 봅시다. 23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시작. 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포석을 까는 거죠. 그러고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해서 의인 50명만 있으면 살려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24절 25절 시작.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해서 저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소돔성 전체가 멸망받으면 저들도 멸망받을 텐데 그래 그렇다면 내가 5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있습니까? 근데 이거를 포기한 게 아니죠. 차츰 50명에서 45명으로 45명에서 40명으로 40명에서 30명으로 아슬아슬해. 30명에서 이번 한 번만 더 부탁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20명에서 여기까지 허락하셨어요. 어떤 주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이 의인 10명이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하셔야지. 하나님의 공률, 사랑이 만나는 지점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까지 밀어붙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소돔성에는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을 받은 겁니다. 죄가 있어서 멸망받은 게 아니에요. 해봅시다.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심판을 받은 거다. 적어도 의인 10사람이 있으면 저들을 통해서 저들이 회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고 용서해 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인 10사람도 없었기에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뭔가 하면 소돔과 고모라에게는 의인 10사람을 요구했는데 예루살렘을 심판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때는 몇 명을 요구하십니까? 10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용서하겠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받은 거예요, 예루살렘. 그래도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푸시는 겁니다. 끝까지 조금 더. 알겠습니까? 예. 그러나 여러분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한 사람이 없어 심판을 받았고 또 소돔성은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하튼 우리 모두는 이 배도의 길을 가고 있는 이 한국교회와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심판으로부터 지켜내는 의인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땅에 의인들이 사라지기 전에는 하나님이 심판할 수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 나와요. 롯으로 하여금 빨리 가라. 그렇지 않으면 심판할 수 없다. 의인이 한 사람이라도 남아있으면 심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땅의 의인들을 다 옮겨놓으시고 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환란전쇼가 맞아요? 이게 성경의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의인들이 있으면 심판할 수 없어요. 의인들을 옮겨놓으시고 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이처럼 아브라함이 의인 50명에서 10명까지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하기 위해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그렇잖아요. 아슬아슬하잖아. 한번 지켜봐도 좀 아슬아슬해. 하나님이 진노하실까 봐. 목숨 걸고 기도했지만 결국 소돔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사실은 중보기도의 한계입니다. 해봅시다. 중보기도의 한계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그 사람이 회개해야 돼. 이해되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수 있지만 이 중보기도의 한계는 그 사람이 깨닫고 회개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 그 기도가 내게 돌아오겠죠. 본인이 회개해야 합니다. 해봅시다. 본인이 깨닫고 회개해야 한다. 그래서 아무리 옆에서 중보기도해도 그 중보기도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아예 헛된 것이었을까? 헛된 겁니까? 헛되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디 나와요? 19장 29절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 잘 보세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시사 롯을 구원했다. 할렐루야.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신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어요?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겠습니까? 그렇죠? 롯을 기억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 이 소돔성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중보했던 그 가장 큰 이유도 뭐겠어? 롯이 살고 있으니까 롯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죠? 이 마음이 가장 컸을 거예요. 롯을 살리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응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어찌됐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헛되지 않다는 거 기억하면서 아브라함의 기도가 소돔성을 살리지 못했지만 너무 죄악이 관영해서 그러나 조카 롯을 구원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마지막까지도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주셨잖아.
세상이 심판받는다는 비밀을. 그렇죠? 그 영혼들을 우리가 구원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좀 최선을 다합시다. 알겠습니까? 자, 정리합니다. 손대접하기를 즐겨했던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소돔성으로 가는 천사들을 대접하다 이제 소돔성을 향한 하나님의 비밀,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소돔성이 그 죄로 인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비밀을 알게 된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구원하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이 심판한다는 사실을, 이 비밀을 우리가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갈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의인 50명에서 10명까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의지해서 소돔성을 용서해달라고 중보하며 기도했지만 이 소돔성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때 드린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사 소돔성을 심판하실 때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헛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봅시다. 알겠습니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